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남부지방 한 외딴 시골에 유난히 의좋은 두 소년이 살고 있었다. 마리오, 그는 부유한 그 지방 토호의 아들이었고, 안젤모, 그는 그 마을 구두 수송공의 아들이었다. 이러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소년은 어디건 늘 함께 어울려 다녔다. 물론 재주 있고 집안 좋은 마리오가 대장격이 되었고, 안젤모는 그의 충성된 부하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기는 했지만, 둘이 어울려 다니는 동안 마리오는 안젤모에게 이따금 자기 장래의 소망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곤 했다. 신심이 깊은 마리오의 아버지는 아들을 교육자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마리오 역시 의식을 좋아하는 성미인데다가 장엄하고 화려한 종교의식에 늘 감명을 받아오고 있는 터였으므로 아버지의 그 소망을 반대할 생각은 없었다. 그 위에 한 가지 욕심을 보탠다면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싶었다. 해가 쨍쨍 내리쪼이는 무더운 날이었다. 두 소녀는 산 중턱 풀 덩굴 속에 누워 있었다. 푸른 하늘 가운데 요이 떠도는 흰 구름을 바라보며 온갖 공상에 잠겨있던 마리오가 문득 내가 말 잘하는 재주만 가졌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고 탄식했다. 옆에 나란히 누워있던 안젤모는 마리오의 이 말을 듣고 충성되고 깊은 애정이 어린 눈으로 마리오를 바라보며 마리오야, 내가 그런 재주를 갖게 해달라고 내가 하느님께 매일 기도하마 하고 말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대답, 왜냐하면 안젤모는 그때까지 그리 신심이 깊은 소년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대답을 들은 마리오는 저도 모르게 그만 와락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자기의 경박함을 미안스레 생각했음인지 사과하듯이 안젤모의 가냘픈 두 어깨를 팔로 가만히 껴안으면서 말했다. 안젤모야, 고맙구나. 하지만 아무래도 난 수사학을 배워야 할 것 같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얼마 안 되어 마리오는 소원대로 카부친스 스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친구가 스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뒤 혼자 마을에 남은 안젤모는 얼마 동안 무료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가 떠나간 친구 마리오 생각에 견디다 못해 크게 결심을 하고 마리오가 가 있는 스도원을 찾아갔다. 애걸하다시피 사정사정하여 겨우 머슴살이나 다름없는 천한 평수사가 되었지만 안젤모는 다만 사랑하는 친구 곁에 있게 된 것만으로도 대단히 흡족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맡은 일이 서로 다른 만큼 한 지붕 밑에 있더라도 별로 만날 기회는 없었다. 간혹 안젤모는 밭일을 한다든가 가축을 돌보며 스도원 뜰이나 마루를 청소하는 때를 틈타 찾아온 마리오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마리오가 공부를 마치고 사제 소품을 받는 날이 왔다. 때마침 부활절 주일을 맞아 마리오는 취임 강론을 하게 되어 있었다. 취임 강론에 대한 생각 때문에 무거운 머리를 내려뜨리고 마리오가 스도원 낭하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한쪽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앞으로 불쑥 나서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공을 비네 마리오, 나도 거기 있을 거야. 자네를 위해 기도하면서. 안젤모였다. 마리오는 잠깐 동안이지만 안젤모의 손을 굳게 잡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마리오는 강단 앞에 섰다. 그는 좌중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누구보다 먼저 강단 아래 본당 신자석 귀퉁이 기둥 사이에 끼어서 자기를 뚫어지게 올려다보고 있는 안젤모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마리오는 그 안젤모의 눈길에서 소리 없는 격려와 더불어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묵직한 신뢰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강론을 했다.
그것은 열정적인 강론이었다. 모든 신자들이 그 오랜 역사를 가진 스도운에서 그보다 더 훌륭한 강론을 들어본 일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취임 강론으로 나무랄 데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 뒤로도 마리오는 강간 그 취임 강론 때보다도 더 유창하고 힘있는 강론을 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가 강론할 때마다 강단 밑의 기둥 뒤에 숨어 있곤 하는 평수사 안젤모로 하여금 긍지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차츰 명강론자로서의 마리오의 명성은 높아졌다. 다른 교회로부터 강론 초청이 있을 경우 수도원장은 이를 쾌히 승낙하곤 했다. 출장 강론에는 반드시 수도원 수도사 중에서 누구든 한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마리오는 그때마다 꼭 안젤모를 지명하여 대동하곤 했다. 그 뒤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두 사람은 이탈리아 전 지역을 함께 여행하였다. 그 사이에 마리오는 본당 주임 신부가 되었다. 그는 왕의 상임 강론자가 되었고 마침내 아브루조의 주교로 뛰어올랐다. 마리오는 그 이후 주교관에서 귀족 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였다. 그는 신도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고 교회의 추기경들도 그와의 교의를 바랐으며 귀족들 또한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할 만큼 그의 권세는 대단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풍채도 당당해졌고 거동 역시 그에 못지않는 위엄을 갖추어 갔다. 그러는 사이에 그 역시 가는 세월만은 막지 못해 등이 굽고 몸도 움츠려든 노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옛날과 달라진 점이 또 한 가지 있었다. 아직도 자신을 희생하는 온유함으로 그의 찬란한 재래복을 정성껏 건사해주고 보석으로 장식된 구두 젬스를 닦아주며 금식 절차를 끝내는 프랑스 초콜릿 술이 잘 익도록 담그면서 성실하고 절대적인 복종을 아끼지 않는 보잘것없는 평수사 안젤모를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번쩍 만척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여느 때처럼 그는 제대에 서서 강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강론을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기괴한 느낌을 느꼈다. 그것은 이상하고도 불안한 감정이었다. 문득 아래를 굽어보니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안젤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순간 놀라움 때문에 강론을 멈칫 중단했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겨우 하던 이야기의 줄거리를 다잡을 수 있었다. 다행히 그때 강론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설교가 끝난 다음 그는 황급히 성물실로 가서 즉시 안젤모를 찾아오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한 늙은 사제가 앞으로 나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15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교의 얼굴 위로 경악과 더불어 믿어지지 않는 듯한 표정이 지나갔다. 여러 달 동안 그는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교님이 아시면 걱정을 하실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픔을 참아왔습니다. 순간 마리아의 가슴 속에 슬픔이 커다란 경랑을 일으키며 치솟아올랐다. 하지만 그러한 슬픔보다 더 강하게 느낀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큰 것을 잃었다는 이상한 기분이었다. 목소리를 바꿔 그는 말했다. 나를 그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는 곧 마국간 뒤에 있는 조그만 골방으로 안내되었다. 집으로 덮인 판자 침대 위에는 늘 입고 있던 옷에 감싸인 채 안젤모가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누워 있었다. 그 모습 속에는 늙은 마리오로 하여금 어렸을 때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안젤모의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교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찢어질 듯한 안젤모의 빈궁함과 자기 초세의 화려함을 비교해 보기라도 하는 것일까? 이윽고 그는 사제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는 쭉 이곳에서 살아왔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주교님, 늙은 사제는 이상하다는 듯이 주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교님을 받들며 살았습니다. 그것 말고 말이오.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동산에서 자기 밥그릇에서 새들을 먹이고 가끔 성당 문 밖에 있는 어린이들과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성당 북에서는 거짓대를 기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는 줄곧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렸다고? 주교는 마치 그 말이 이상스럽다는 듯이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평수사치고는 유난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훌륭한 목적이 있어서라고. 주교의 얼굴에 착잡한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날카로운 칼날에 심장을 찔렸을 때의 표정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비록 그동안 자기가 평수사 안젤모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안젤모에 대한 자기의 태도가 옳지 못하였다 손치더라도 그는 계속 여기 머물러서 자신을 질책할 여유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는 그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대주교가 된 후에 첫 강론을 하기 위하여 로마로 곧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몸이었다. 다음 날 성 베드로 성당의 강단에 섰을 때 장려한 그 성당은 그의 명성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로 입치의 여지 없이 꽉 차 있었다. 그 강론은 그가 오랜 나날 고대해온 영예인 동시에 그 자랑할 만한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한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듯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강론을 시작했을 때 웬일인지 그의 말은 여느 때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오지를 않았다. 사람들의 경악과 실망은 대단한 것이었다. 주교의 이마에는 땀이 내솟기 시작했다. 절망을 느끼며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강단 밑 어느 곳에서도 열중하여 자기를 바라다보는 눈은 없었다. 마리오는 당황한 가운데 떠듬떠듬 강론을 끝내고 말았다. 온몸이 확확 타는 부끄러움 속에 그는 성 베드로 성당 경내를 빠져나왔다. 자존심을 상한 그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환상이 자기를 그와 같은 공경 속에 쳐넣었다는 데 대해 우라가 치밀었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다음 강론을 준비하였다. 자기 같은 아브루조 성당의 주교가 이탈리아 전역을 통하여 제일 가는 강론자가 보잘것없는 평수사 덕분에 오늘날과 같은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몇 번씩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다음 강론 역시 생명을 잃은 것이 되고 말았다. 그와 같은 파괴적인 강박관념은 계속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기만 했다. 마침내 그는 건강마저 잃게 되어 그날은 한 사람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강단을 내려올 수 있었다. 그는 강단을 내려온 다음 자기를 부축해준 사람에게 떠듬떠듬 중얼거렸다. 그것이 옳다. 그는 본체요. 나는 단지 그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의사들은 그를 진찰한 다음 그가 과로로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치유를 위해서는 환경 전환이 필요한데 피레니스와 같은 고지대가 건강 회복을 촉진시키는데 알맞은 장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리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그 피레니스보다도
자기가 처음 사제 서품을 받았고 안젤모가 자기를 섬기기 시작한 그 수도원, 그 보잘것없는 평수서가 죽어 묻혀있는 그 수도원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내 자기의 온대로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은 그 수도원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였다. 명상 속에 잠겨 수도원 경내를 산책하거나 또는 안젤모가 묻혀있는 올리브 나무 밑에 그늘진 무덤을 찾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그러는 동안 차츰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육신의 오만심이 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몰라보리 많지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오후 수도원장이 불시에 평수사 안젤모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마리오를 찾아왔다. 수도원장은 땅바닥에서 일어서는 마리오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대는 그대의 옛날 그 웅변을 되돌려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고는 모양이군요. 수도원장은 존경 반 애정 반의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마리오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마리오는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맑은 눈이 수도원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바로 겸허의 마음입니다. 샘더 출간 아주 특별한 사랑의 선물, 보다 큰 선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천차만별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풍부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풍부하다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만 방자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높은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진정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허영과 거칠의 교만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위치에서든 겸허의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라는 진심을 전해주는 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